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는가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는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대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잘 살고 싶고요, 행복해지고 싶고요, 또 성공하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허무해하고.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배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후회하고 다 아쉬워하고 그렇게 공동 들여서 쌓아놓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예배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1부 예배 때 진행을 다 썼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기업을 매월 기업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는데, 사장인 집사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맛도 없어요. 어떨 때는 잠도 설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목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회사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사업장에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동안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도록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사업이 성공하길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집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뒤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집사님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고, 그 믿음이 막 자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운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업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는 가운데 1년 뒤에 법정 관리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화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하나 바뀐 것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 바꾼 것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내가 주일 예배 꼭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 바꾸면요, 놀라운 변화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소서와 다른 옥중 성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비굴하게 생각하거나 그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요,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비굴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집사님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직장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이 사업이 무너지고 사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그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예배소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배소서 1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마침표와 쉼표가 없어요. 수음이 짧은 사람 같으면요, 이거 읽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찬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으면 단숨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나갑니까?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있어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또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복 영역에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단락 한 단락 마무리하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취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 말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할 때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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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개미를 보듯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죄값으로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밀어내가지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뭔지 압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까?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마무리할 때마다 찬송, 찬송, 찬송.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몸이 묶여 있어요. 몸이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에, 차고에 다 손과 발이 다 채워져 있어요. 뭐 감옥에 그냥 넣어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몸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묶여 있지만 그 내면은 묶이지 않아 가지고 그 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송하는 거, 어떠한 형편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 질문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일주일 동안 삶을 사면서 그렇게 세상에 매여가지고 허덕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참 잔인한 거 아시죠? 이렇게 목사가 좀 문도 못 맞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잔인하세요. 그래, 어떻게 한번 오늘 음을 맞히나 보자 한번. 후렴구 보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은데도 어떻게 해요? 밤낮 기뻐하는 거. 세상에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실패의 길을 걸으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밤낮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호화스럽고 넓은 길을 가야, 돈이 많고 즐겨야, 그래야 기뻐하고 그래야 즐거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이 더 오묘해요. 3절 가서 3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모든 염려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염려하시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너무 염려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염려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염려 아신 하나님, 내 문제 아신 하나님, 내 아픔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숲의 새와 같이 기쁩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가 1절과 2절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듣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 평강. 예?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생,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따라오는 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 평강, 샬롬이라는 거.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멘.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는데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즘 제일 잘 되는 게 정신과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면요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대요. 예?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는데 그걸 얻지 못해요. 그게 얻지 못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게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근심이 가득하고 우환이 가득한 삶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누려지는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삶, 평강의 삶, 찬송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제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니까 그 답을 찾았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돈 많이 버세요. 또 이왕이면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세요. 남들이 못 누리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질의 풍요도 누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사업도 잘 돼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런 가시적인 복 말고 땅에 속한 것 말고도 그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넓어지니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겼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쥐, 그 명예, 그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겼어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시야의 문제라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야를 좀 더 넓히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사자성어를 제가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세옹지마. 네, 세옹지마. 여러분 그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변방 세자예요. 옹자는 무슨 옹자인지 아십니까? 어르신 옹자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 근처에서 말을 기르는 노인의 이야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 노인께서 국경 근처에서 말을 기르는데 불행하게도 그 말이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을 넘어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상심이 크냐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달 뒤에 그 노인 어르신 말대로 도망갔던 말이 오히려 질이 더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코앞에 보이는 시야가 좁은 동네 사람들은 막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 말이 맞네요, 경사가 났네요, 어르신 좋겠네요. 그 노인은 또 무덤덤하게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나중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실제로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집에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 아들놈이 말을 한번 타보겠다고 그 말을 막 타고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막 이 불행한 일이, 이 말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 노인이, 묵뚝한 노인이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비상상태가 떨어져가지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목숨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예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요 이 세옹지마 이야기에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 마을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가지고요 그냥 코앞에만,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사자성어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일희, 일비. 그냥 요거 하나 하면 요거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요거 때문에 또 막 그냥 슬퍼했다가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일희, 일비. 한 가지 일 때문에 슬퍼하고 한 가지 일 때문에 기뻐하고 막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방에 사는 이 노인은요 멀리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멀리 시야가 넓게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기죽지 않아요. 초라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자주 묵상하는 그 예수님의 팔복설교예요. 예수님의 그 팔복설교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팔복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시야를 좁게 보면요 가난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직장과 내 사업장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시야가 좁으면 자꾸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야를 넓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힘들고요, 마음은 어려워요, 답답해요, 직장도 어려워, 사업장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맨날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 흘리고 맨날 교회만 오면 질질 짜고,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어요. 시야를 좁게 보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야를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시야의 차이예요. 시야의 차이. 예? 내가 시야를 좁게 보느냐 시야를 넓게 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다고 하는 시편 23편 말씀,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마무리할 때 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중간에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안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눈물의 골짜기, 뭐 이런 막 인생에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시야를 좁게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 왕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야를 넓게 보니까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리로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를 넓게, 다윗과 같은 시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의 숯불에 있었더니. 다윗이 지금 뭐를 보았다고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인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요. 안달복달할 상황이에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붙잡히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누가 죽이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야를 좁게 가지면 이 15절만 보이는데, 시야를 넓게 가지면요 15절을 감싸고 있는 14절과 1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14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매일 보여요. 매일 자기를 찾아요. 에? 시야를 좁게 보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야를 넓게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는데, 여러분 14절 말씀만 있습니까? 16절 말씀도 가서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지. 16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5절에 보면 매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어요. 앞뒤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는 거예요. 15절만 보면은 이거는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가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믿음의 시야를 넓게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조치가 있고, 또 16절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윗을 돕고 있으니까, 다윗아 너는 내가 도우니까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예? 여러분이 세상에 놓여 있으면요, 언제 악한 사단과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멸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보호하심의 조치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어디 가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런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뒤에서 박수 쳐요. 왜? 경쟁자이니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 함께 울고 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슨 교회에서 훈련하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고 힘을 내고 어디 가자면 같이 가고 우리가 뭉쳐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잘못된 거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빠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고 이 길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야성,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야성. 예?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 기죽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죽지 않고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좌절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재밌어요. 사단이 얼마나 재밌어요. 건드리면 넘어지거든. 건드리면 괴로워하거든. 건드리면 예배 안 나오거든. 건드리면 엉뚱한 데 가거든. 그래,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놈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가 주면요 꼬리를 막 흔들어서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만지면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슬쩍 건드리면 으르렁거리고 또 건드리고 으르렁거려. 차라리 저를
확 물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면 저게 안 건드릴 거예요. 건드리면 으르렁거려. 안 보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식구가 만지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만지면 으르렁거려요. 희한해요. 제 손을 느끼나 봐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예요. 그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건드릴 때 여러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거나 강력하게 하나님 의지하거나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드리면 괴로워하고, 건드리면 예배 빠지고, 건드리면 좌절하고, 건드리면 넘어지고, 건드리면 슬퍼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가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12년 동안 했는데요, 제자훈련 할 때는요, 막 그냥 은혜가 넘쳐요. 막 그냥 눈빛이 달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제자훈련 마치고 1년 뒤만 되면요, 다 살아나요. 죽었다 그랬는데 다 살아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제자훈련 받을 때는 황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잠깐 기절한 거예요. 그때 다 깨어난 거예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나약한 모습, 너무나 나약해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금방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이때 어르신들 보세요. 그 영적 야성,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제자훈련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와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야성,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여라, 나 죽는다, 나 천국 간다. 소장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야성, 저는요 이런 영적인 야성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는요, 저도 야성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야성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금요기도에 다 나와서 막 기도하고요,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나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다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영적인 야성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야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의 숙제예요. 이제 영적 야성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 영적 야성을 잃게 되면요, 너무나 사단과 마귀가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일날 요즘 같으면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해수욕장도 가고 애들 핑계대고 안 나오고, 내가 이 주일 예배는 예배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야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요. 세 번째는 찬송이요. 네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내가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